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토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중 본문의 느헤미야 7장 63절에서 65절과 평행 구절인 에스라 2장 61절로 63절은 스스로 제사장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본토 귀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 등록 서류를 분실함으로 불확실한 계보로 판명돼서 제사장직이 박탈당한 사람을 소개한 말씀인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뜻의 하바야 자손,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학고수 자손,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 정성스럽게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의 후손 제사장. 원래 그들은 이름 없는 평민이었지만 바르실레의 대릴 사위가 되고 자신의 이름을 바르실레로 개명하고 바르실레의 유업을 상속받은 후 다윗의 특혜로 제사장직까지 얻은 강철이라고 하는 의미의 바르실레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손이라고 밝혔던 하바야, 학고수, 바르실레 가문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제사장 복에 문서화된 족보에 이름이 없었고 제사장을 증명하는 우림과 둠밈이 없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하바야, 학고수, 바르실레 가문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항변을 하고 주장했지만 문서상으로 증명할 제사장 족보에 자신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아 부정한 자로 인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림과 둠밈이 없어서 제사장 직분이 박탈 정지된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 게타밤은 자신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니 새 제사장 가문은 자신들에 대한 기록을 분실함으로 제사장인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제사장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오늘도 지구촌 교회에는 신학교 졸업장, 목사 안수증이 없는 물리적인 자격 미달의 사람도 있고, 신학교로 목사 안수 증명 서류는 있지만 영적인 우림과 둠밈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교단의 목사들,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목사 증명 서류의 물리적인 자격과 우림과 둠밈의 영적 자격을 갖춘 지혜와 영성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림과 둠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0여 년 전 한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목사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장로, 집사들이 너도 나도 목사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이용한 이민 대행 사기꾼들이 신학교는 그만두고 교회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영주권을 받게 하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문 광고에 소개한 안식교 장로 사기꾼 어떤 사람은 가짜 신학교 졸업장, 가짜 목사 안수증, 가짜 세금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영주권을 받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인도 받아올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선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사기 행각으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나중에 걸려서 수십만 불 벌금을 물고 감방까지 갔었습니다. 얼마 후에 가짜 목사 서류 사기를 알게 된 이민국 직원들이 목사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 사람은 무조건 인터뷰해서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그 다음에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냐, 마태복음이 신약이냐 구약이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성경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고 두려워서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로 이사를 왔던 어느 집사가 영주권을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아 목사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무엇보다도 우림과 둠밈을 간직하는 영적 자격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여 몇 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하와야 학도수 바르시대 제사장들은 판결 수단인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파멸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나 삶이 힘들고 고달팠던 70년 포로 생활에서 우림과 둠밈을 분실했을 것인데 그런 이유로 본토의 귀환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 먹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64절은 그들이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금지령을 당했다고 했는데 They were considered unclean and excluded from the priesthood. 지성물이라고 하는 말 미코데시 하코다심은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고 레위기 2장 3절, 10절, 7장 33절, 34절에서는 지성물을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물에 남은 것과 화목제물에 남은 고기인 짐승 가슴과 뒷다리를 지성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문은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몫인 제물을 분배받지 못했고 제사장 직분도 수행이 금지됐으니 이것은 엄청난 물질적 손실이고 명예의 손상입니다. 오늘도 목사들이 우림과 둠밈이 없으면 섬기는 교회에서 물질 손해와 명예 손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로 48절에는 제사장이 착용하는 복장에 관한 규례를 기록했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에봇이 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든 화려한 옷으로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있는 에봇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봇 앞 가슴에 달린 네모 반듯한 흉패,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는데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봇을 받쳐주기 위해서 에봇 안쪽에 입는 청색의 겉옷이 있고 오늘날의 속옷보다는 평상시에 입는 겉옷을 의미하는 하얀 배실로 만든 반포 속옷.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감춘다고 하는 겸손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쓰는 하얀 배실로 만든 원추형의 관. 여섯 번째는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허리띠. 일곱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성패가 있었습니다. 성패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달린 흉패, 제사장이 입은 에봇 앞가슴에 달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매끈한 돌이나 귀금속으로 만들었을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추측되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의 우림과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의 둠밈은 제사장이 흉패 안에 놓아 보관하다가 전쟁이나 자연 대재앙이나 왕을 뽑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제비 뽑는 형식으로 뽑아서 문제를 판결짓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비추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모든 인간사의 결정지구였었습니다. 71역에서는 우림을 계시로 번역을 했는데, 우림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계시라고 하는 뜻이고,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둠밈은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계시와 숨겨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 없다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아노새기는 졸업과 학위 수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을 얻을 때까지 호바야, 학고수, 바르실레 세 가문의 제사장들은 분실한 우림과 둠밈을 찾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 우리도 우림과 둠밈이 영혼과 가슴 속에서 광채를 발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우림과 둠밈이 없는 사역은 나도 망하고 내게 맡긴 영혼도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 전하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림과 둠밈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신학 총장이었던 고 오랄로버츠 목사는 설교 전에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까지 한두 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그의 예배에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넘쳤으며 그는 시대의 별이 되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림과 둠밈이 마음에서 빛을 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임할 때까지, 새별이여 새벽별이신 예수께서 마음의 아침빛처럼 비추실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의 공생의 시작처럼 말씀 사역의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석사 박사가 되는 졸업장과 학위만 가지고 주의 일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림과 둠밈이 마음에서 화라선처럼 타오르기까지 주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1975년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3년 만인 77년에 석사를 받고 80년까지 박사학위 코스를 끝내고 2년 동안 논문을 쓰고 1982년에 7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나는 박사학위만 받으면 목회가 잘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헛된 꿈에 부풀어서 목회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헌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성공 야망만 있었고 우림과 둠밈은 부족했고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40여 년은 하나님 계시의 우림을 받는 목사,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둠밈을 받는 목사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 기간이었었습니다. 수많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했고 성경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기 위한 수만 페이지의 성경 해석책들을 읽었으며 수많은 성경 주석들을 섭렵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성경 500독에서 600독, 700독을 넘었고 마침내 1000독을 뛰어넘었으며 지금 1100독 이상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경건 훈련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사이 내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성경 전체도 아니고 제일도 아닙니다. 나의 깨달음의 축복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저 넓고 깊고 넓은 바닷물에서 한 바가지 물을 퍼올릴 정도의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마 가편에 채찍질을 하면서 다름질을 하는데 철들자 망령이듯 내 기력과 기억력이 젊을 때 같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함께 주의 우림과 둠밈을 받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림과 둠밈이 우리 가슴속에 없으면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다름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림과 둠밈은 주기도문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빛으로 인도할 것이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석사 박사가 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학위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우림과 둠밈이 번쩍이는 광채가 바라도록 다름질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만들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